10월 16일 청소년부 주일예배 묵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 붙잡는 한 주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놓치던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항상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또 이번 돌아오는 한 주는 주님 안에서 회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예배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전해주신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새겨져 세상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납시다. 하나님 좋으시죠, 여러분?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네,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합시다. 새 아침에 희망 되신 주 부르네 주를 보내 우리 마음 쉽게 맞춰 늘 함께 걸으리 내 눈에 눈물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빛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빛만 되신 주 부르네 주를 보내 우리 마음 주께 맞춰 늘 함께 걸으리 내 눈에 눈물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빛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다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Forever.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전체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라나 두 손과 백성 방어 세상 모든
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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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함께 목소리로만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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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아멘. You are good. 우리를 이끄신 아버지를 내가 신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우리는 항상 쉽지 않은 한 주를 살아갑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기보다 나의 의와 나의 욕심으로 마음을 뺏기고 보이는 것에 낭망하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의로움과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님이 하실 일과 나를 변화시킬 것을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온전히 인정되어지는 회개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구주시고 주인이시라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월 셋째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은 우리 중학교 친구들, 그리고 2절은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실 때 한글 다 읽으실 수 있죠? 예,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한국말이죠? 방금 한국말 한 거죠? 예, 다시 한번 우리 중학교 우리 후배님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1절 파이팅 있게 시작합시다. 1절 시작.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마지막 절은 또 다 함께 봉독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9절을 중학교 우리 후배님들이 읽었다 하더라도 10절에서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들이 읽겠지 하고 우리 후배님들이 10절을 또 안 읽으시면 안 돼요. 다 함께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성령의 이 충만한 임재를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는 권능을 받고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나아가 저 이방 사마리아 땅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을 가서 살아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선교 활동,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 3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내에서 복음이 선포된과 동시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3장에서 7장까지 이 예루살렘에 하나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첫 시작을 알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한번 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요 제9시, 제3시, 제6시와 함께 이 제9시, 3시, 6시, 9시 이 정해진 세 번의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습관, 어떠한 제도, 어떠한 시스템 가운데 항상 늘 날마다 하루에 세 번은 3시, 6시, 9시 가운데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로 바꾸면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정오 12시,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새라고 한 이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을 한 거죠. 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데 2절에 보니 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이가 와 있네. 어떤 이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래요. 직역하면 그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안진뱅이인 어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안진뱅이래요. 그는 나기 전부터 두 발을 못 쓰던 자예요. 그런 자를 날마다 사람들이 그를 업어다가 성전 그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아름다운 그 문 앞에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어떠한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진짜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일도 못해, 두 발을 못 걷게 됐으니까. 근데 이게 어떤 사고로 못 걷게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두 발을 못 쓰게 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 두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 사람들이 날마다 이 사람을 등에 메고 또는 안아다가 업어다가 성전 문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뭘 한다고 나와 있죠? 구걸한다고. 한 푼 줍쇼. 지금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줍쇼. 당신이 나에게 한 푼을 주지 않으면 저는 오늘 굶습니다. 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9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발견하게 된 거죠. 자, 누가의 직업은 뭐죠? 누가의 직업, 의사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실제로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을 바라볼 때 의학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해내고 그것을 글로 적어냈어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고, 특별히 누가복음이나 이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제9시 내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때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이지만 굉장히 또한 디테일한 글 쓰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어떤 자가 사도행전 4장 22절 이 어떤 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소동이 마무리되는 그때가 4장 22절에는 누가가 또 이렇게 썼어요.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가 이 어떤 자의 나이까지 쓴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사는 이 삶을 사는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이 넘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까지 표시하며, 그리고 누가가 특별히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자를 특별히 사도행전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이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 캐릭터를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안진뱅이인 사람은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겠죠. 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두 다리를 못 쓴 자라는 말은 이 사람은 걷는 기억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땅에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자는 스스로는 이 당시 의술로는 고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어떠한 의학적 지식으로도 이 사람의 두 다리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의사인 내가 그렇게 지금 증언한다 라는 뜻이에요. 의학적인 관점으로 그 현상을, 그 어떤 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올라가는 이 기간을 이제는 딱 정해놓고 시작하면서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자, 그 당시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자, 그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고는 단 하루도 이 배고픔을 면할 길이 없는 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를 고쳐줌으로써 기적이 벌어졌다, 기적이 지금 일어났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장 8절에서 1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그 고침받은 자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8절에서 10절 시작. 어떤 사람을 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 당시 어떠한 의학적인 지식으로도 이 사람을 고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이 사람이 걷고 막 뛰고 막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동안 날마다 얻고 왔던 자들, 그리고 얻고 오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이 사람이 맨날 그 같은 자리에서 구걸하며 생을 이어가는 것을 본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실은 너무나도 그냥 뻔한 스토리예요. 사도가 곧 일어나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더라.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 뒤로 자빠지더라. 이것이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이 본문은 그냥 제자들이 기적을 좀 베풀었구나, 좀 불쌍한 사람이 고침 받았구나 라고 이 에피소드는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걸을 수 있게, 걷지 못했던 사람을 회복시켜 걸을 수 있게, 뛰어다닐 수 있게 만든 이 기적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무슨 상관 연결점이 있는가? 내 안에 혹시 어떤 회복되어져야 될 일들은 있는가?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고백이 좀 희미하거나 지금은 없을 수 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끊임없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목사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시는가, 아니면 내 삶에 어떠한 기적은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가 라고 대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바로 이 사건 다음에 어떠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냐면, 바로 그 놀라 자빠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바로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나서서 설교를 하는데, 어떠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냐면, 자 3장 13절,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과연 어떻게 수습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가. 13절, 14절, 1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증인이라. 그 다음 회복시킨 이 안진뱅이인 사람을 기적으로 고쳐내고 회복시킨 이 사건 다음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연결해버리는 이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냐면,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넘겨주어 죽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분을 풀어주자고 선고했을 때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을 반대하고 그 대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회복시켜서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을 지금 뭐와 연결시키고 있냐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넘겨주어 죽게 했습니다. 모인 그 놀란 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갑자기 선포를 뜬금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을 반대하고 그 대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쐐기를 박는 거죠. 여러분은 마침내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사건과 도대체 갑자기 예수님의 죽음, 더불어 그 죽음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는 도대체 왜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걸까요? 기적과 죽음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로마서 1장 16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죽였을까요? 예수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예수가 선포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거부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쓰여 있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포된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를 죽였을까요? 왜 거부하고 살인자를 도리어 풀어달라고 하고 마침내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을까요? 우리에게 나타내져 보여진 선포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내가 생각한 능력과 달랐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메시아 구원자는 지금 내 삶을 구원해 줄 구원자여야만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지금 내 피폐한 내 삶을, 넉넉하지 못한 내 삶을 좀 넉넉하게, 보내신 이 땅의 삶이 좀 넉넉하게, 좀 여유 있게, 내가 좀 계획하고 하는 일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그것을 축복해주고 그것을 이루어주는 메시아를 바랬는데, 그것이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전혀 그 능력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피했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예수를 구할 수 있는 모든 그 기회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의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지 않는 줄 아세요? 왜 오늘날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처럼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줄 아십니까? 왜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뜨거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돈, 명예,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어떠한 업적, 때로는 이루어낸 업적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워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뜨거운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닫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배로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예수를, 생명의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바라고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도대체 내 삶과 뭔 상관이 있냐? 그 말은 제가 아까 앞전에 설명드린 그 설명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드린 예배와 내가 내일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생각이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목사님, 세상 사는 게 만만한 줄 아세요? 목사님, 대학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다는 거 저도 알아요. 만만치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요, 목사 아니었으면요 저도 많이 도망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저께 로운의 집에 신방을 갔어요. 로운이랑 시원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로운이가 10년 전에 제 모습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뭐라 그랬느냐, 뭐라 그랬더라? 10년 전에 제 모습을 보고 이런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구나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로운아, 그런 사람이 지금 네 눈앞에 목사로 있단다. 로운이 손을 꽉 잡으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로운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런 사람도 지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목사로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단다. 10년 전에 제 모습이 어땠을까요? 로운이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세상 만만치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도망도 가봤고요, 피해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멱살 잡고 끌고 오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수없이 예배 가운데 거부하고 부끄러워해도요, 여러분 그 다친 마음을 성령이 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무엇이 회개입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무엇이 회개라고 그랬죠? 내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의 마인드에 꽉 잡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연약하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죄를 짓습니다. 오늘 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려고 월요일을 시작해도 잘 되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단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이 지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안진뱅이를 메고 올라오고 있죠?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요, 도와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매일 날마다 안진뱅이인 내 이웃을 메고 올라와 성전 문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럼 그 둔 안진뱅이는 뭘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죠? 구걸하고 있다고.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는지라. 스스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예루살렘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얘는 진짜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얘는 진짜 굶어 죽는 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당번 정해서 번갈아 가면서라도 얘를 진짜 들쳐 업고 문 앞에 두자. 그러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 불쌍한 우리 이웃을 보고 이가 구걸을 하면 동전 한 입이라도 던져주겠지. 그리고 얘가 지금 40여 년을 살았으니까. 그렇다면 얘는 40여 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얘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란 걸 아는 자예요. 그 자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고 구걸하거늘. 2절에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3절의 끝에 보고 구걸하거늘. 구걸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누구에게 구걸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지금 내 배고픔을 위해,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양식을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 못 알아보고. 이 지금 성전 앞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고 여러분들이에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자, 걸어본 기억이 없는 자, 구걸하기 위하여 40여 년을 살고 있고 구걸하지 않으면 그 세월을 버틸 수가 없었던 자, 오늘 하루 구걸하지 않으면 지금 눈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에게조차 오늘 하루 내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 구걸하고 있는 자, 바로 이 안진뱅이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안진뱅이, 40여 년을 걸어본 기억이 없는 그 자에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뛰고 춤춰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에 급급한 삶을 살았던 자에게, 부끄러워 피했던 자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을 부른다고,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은과 금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보이는 것을 급급하게 찾는 삶을 찾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는 그것밖에 할 게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구해주소서 날마다 구걸한다 할지라도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대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던 영을, 보이는 것에 급급했던 삶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경쟁에서 오는 그 압박감, 더 높은 곳 바라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누가?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이 땅에 유한한 것을, 보이는 것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고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 우리의 평생의 나날 동안, 때로는 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녀로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어디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날 때부터 어디가 앉아 있는 것입니까? 제가 날 때부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를 물으십시오. 제 갈 길이 어디입니까? 제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장래일을, 사람의 장래일을 묻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장래일을 알리실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이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일어나 걸으십시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한 주를 여러분들이 또한 세상에 나아가 삶을 살아가실 때 지금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믿고 따르던 모든 세상의 힘에서 여러분들 돌이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회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 제가 앉아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제가 날 때부터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제 영혼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제 두 눈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해 거부했던 이 앉아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진 않았을까요?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이는 것들로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더 이상 압박받지 않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이 시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청소년부 모든 구성원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모든 지체에게 있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일어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앉아있는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일으키시고 회복시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춤추며 걸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아멘.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가 내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하나의 진리를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는 내게 다가와
되실 일은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구미처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점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에서 점점 더 기독교를 깔 겁니다. 예배드리는 곳조차 바보 취급할 때가 곧 옵니다. 지금도 왔나요? 더 심해집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복음을 진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개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옆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제가 있고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보 같다고 부끄럽다고 피할 때 니네가 뭘 아냐 하고 그냥 무시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시며 내일부터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을 잘 살다가 돌아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때문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날마다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을 통해 경험하는 회복이 무엇인지 알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시험 기간들 다 끝났죠? 아직도 안 끝난 게 있습니까? 네, 열심히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회복은 무엇일까? 지난주에 이제 회개란 무엇일까를 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회복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반별로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역사서와 함께 읽기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양육사님들 독려하셔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연이가 다음 주 기도고요. 우리 오늘 테리가 기도 열심히 잘 준비해서 잘하면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없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수능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고3 친구들 또 몇몇을 만나서 같이 얘기 나누고 점심 식사하실 텐데 여러분들도 곧 올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은 네, 준성이가 굉장히 좌절했어요. 아닙니까? 네, 이제 곧 옵니다. 여러분들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같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없고요. 많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우리 제 옆에 앉았던 우리 기찬이도 어제 모기 새끼 때문에 아주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잠을 못 잤다고 하는데 모기들 잘 잡으시고 숙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